주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목회자가요, 이 가계 설교를 안 하고 주제 설교를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이요, 직분자를 세우기 몇 주 전부터요, 이 설교를 하고 싶어. 헌신, 충성, 봉사에 대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이번에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은 분에게 더욱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그 헌신, 충성, 봉사에 대한 설교 대신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속에 담긴 복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속에 담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어요. 이 7대 절기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설교를 2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7대 절기 속에 담긴 사건입니다. 우리 혜원이 자매님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거 꺼주세요. 이제 히타 좀 꺼주세요. 자, 보세요. 7대 절기 속에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요, 이 절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좀 요청을 오래전에 받았어요. 목사님, 이 7대 절기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를 좀 해주세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에야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7대 절기 속에 이 안식일이 들어있지 않는데, 왜 7대 절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에 이제 7대 절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느냐 하면, 안식일은요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이 7대 절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인 안식일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문화교회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지 않아요? 절기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과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요.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그게 17절에 나와요.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뭐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건 다 그림자니 실체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 근데 그 구약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신약까지 연결해서 이 실체가 누군가. 그럼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러니까 구약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어디로 끌고 와야 될까요? 당연히 신약으로 와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 그림자만 보면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절기 속에 이 절기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안식일을 먼저 보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기준점이 세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ገብ체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러분 안식일이요 모든 절기의 기준점이 되는데 7일째 되는 날은 쉬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7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모든 절기는 7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7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서 7이 나오면 여러분이 좋은 숫자일까요? 나쁜 숫자일까요? 6이 나오면 좋은 숫자일까요? 나쁜 숫자일까요? 예, 나쁘죠. 6은 불완전한 숫자. 7은 7이 나오면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숫자라는 거예요. 안식의 숫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숫자, 안식의 숫자가 뭐냐? 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은 뭐냐? 성령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7일 나오면 이게 성령의 숫자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7은 뭐냐? 안식의 숫자예요. 왜 안식의 숫자냐?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 날 안식하기 때문에 안식의 숫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7대 절기를 살펴보기 전에 7대 절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전부터 절기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네, 자.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요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이 절기예요. 자, 금요일이 6월절 절기인데 여러분 6월절이 뭐 하는 거죠? 6월절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을 죽이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가 뭐다? 6월절, 1월 14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1월 14일, 금요일. 그래 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여러분 무교절이란 게 뭐냐?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어.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어. 흠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서 계실 수가 없어.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야.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됐던 날이 언제냐? 무교절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땅이 예수님을 품고 있고 싶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안고 있을 수가 없어. 그 무덤이. 그래서 토해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 부활절이라는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분을 감싸 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토해내는 거예요. 거의 토해내는 거. 부활을 상징하는 게 뭐냐?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날 부활하죠? 주일날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봄절기라 그럽니다. 봄절기. 이제 여름절기로 가보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초실절 이후에 초실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칠칠절이라 그래.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왜냐? 77이 49.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니까 그걸 칠칠절. 또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오순절에 뭐가 임했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예,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당차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만에 그걸 77절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달을 사냐? 4달을 살아요. 넉 달을 살아. 그래서 넉 달 동안은 우리가요, 이렇게 이 땅을 사는 날은 넉 달이야. 상징적으로 넉 달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넉 달밖에 못 살아. 제일 많이 살아도. 넉 달 후에는 뭐가 일어나냐? 나팔을 불어, 나팔. 왜 나팔을 불어요? 누가 오면 나팔을 불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누가 오신다 그래요? 예, 네 달을, 우리가 4달 이 땅에 살 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을에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 가을 절기 추수 때 7월 1일 날은 뭐냐? 나팔절이라고 그래. 나팔을 불고 이제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십니다. 예,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제가였냐? 7월 10일 날 속죄일, 대속죄일이 일어나. 그럼 뭐냐?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 모두를 다 죄 없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죄 하나도 없어. 깨끗해. 이 모든 성도를 다 속죄해주는, 대속해주는 그날이 뭐냐?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대략만 봅니다. 이제 죄가 없으면 이제 우리 어디 들어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요. 이게 초막절이라 그래. 초막절은요, 이제 모든 추수가 다 끝났어. 모두 추수 다, 가을 되면 추수 다 끝나잖아요. 가을 되면 추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초막절은 뭐냐?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7대 절기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실 사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딱 십계명이 2번 나와요. 몇 장 나오죠? 어디 나오죠? 사랑의 자매, 어디 나오죠? 휴대폰 가격이 얼마인 줄은 알아. 전 매장에. 그런데 이것은 몰라. 십계명이 어디 나왔냐. 우리 혁중이 현재도 적금을 뭘로 해야 제일 이익인 것도 알아. 근데 우리 혁중이 형 혹시 아시나요? 몇 장이 나오죠? 십계명이 2군데 나오는데, 예,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예,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의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내용이 틀려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뭘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볼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였거니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천지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천지 창조에 단 0.001%라도 보태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절대 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게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이 틀려요. 신명기 5장 6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땅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해신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였거니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5장은요.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서 절대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기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나 구원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우리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대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완벽하다. 그러니 제발 일 좀 하지 말아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예, 안식일을 지키라는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그것은 장차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장차 너희에게 참 안식일을 줄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시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을 완전히 이룰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그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네.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은 참 안식일을 주실 분이 장차 오신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서요. 예, 밀을 따가지고 손에 비벼서 이렇게 그걸 좀 허기를 좀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여러분 이것을 여기 손에 비비는 걸 이걸 타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작을 한 것은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 걸로 몰아붙여서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박을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다른 말은 이런 거예요. 진짜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뭔 줄 아니?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진짜 율법의 의미가. 여러분 진짜 율법의 의미가 뭔 줄 아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 줄 아니?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 줄 아니? 너가 설명해 줄게. 그까지 밀 좀 이렇게 배고프다고 비벼서 그거 먹었다고 그거 정지하면 안 돼. 율법 어겼다고 말하면 안 돼. 왜? 율법의 진짜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해 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다 둘째다 같다 그래요. 또 같다 그래요. 첫째다 둘째나 같다. 다 중요하다.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참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나는 율법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율법을 준 진짜 이유인데 그까지 밀 좀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그렇게 고박하고 정죄를 하느냐? 율법을 어겼다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의 오해를 섣불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밀 좀 비벼서 먹었다고 난리를 하냐? 너희는 안식일을 준 이유를 모르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설명을 정확하게 들기 위해서는요, 또 마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병행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자,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마태복음 12장 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손으로 비벼 먹기 때문에 타작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는요 문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진짜로 알아. 똑같은 이야기야. 여기도 보면 본인이 이야기한 게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그렇게 해서 다윗을 소환시켜요. 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떡상은 제사지에서 나온 떡상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다윗이 그걸 먹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왕 세종대왕 같은 다윗도 예?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누구? 예수님이 여기 아멘. 내가 앞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게 참 안식이야. 그까지 밀 좀 비벼 먹은 게 어땠고 뭐 그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참 안식일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는 못 보고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들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만 되면 병을 고쳐. 저는 예수님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그때는 토요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 안 고치고 그 뒷날 일요일날 병자를 고쳐도 돼. 근데 일부러 꼭 안식일날 병자를 더 많이 고쳐. 왜 그랬을까요? 욕을 얻어먹을 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정죄할 줄 알면서도 왜 안식일날 병을 많이 고쳤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는 이유는요. 여러분 병들면 만사가 짜증나고 귀찮아요. 여기서 혹시 심한 병 중에 있어서 고통받아본 적이 있는 성도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면요 온몸이 쑤신 어머니가 계신다고 합시다. 그 어머니한테요 아무리 맛있는 걸 사다 주든지 아니면 결혼할 손주가 결혼할 여자를 두고 가서 소개시켜 줘도 만사가 귀찮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 말은 뭐예요? 참 안식일을 도저히 얻을 수 없어요. 병이 들었다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좋은 환경을 줘도요 기쁨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가장 큰 안식은 뭘까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가장 큰 안식이 뭡니까? 병 고쳐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짜증난 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병을 고쳐주면요 춤을 추고 날아다녀. 그러면서 참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을까요? 너희는 나를 만나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너희들은 나를 만나야 돼. 그러면서 바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병자를 고쳐줘요. 한쪽 손 마른 병자.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바로 밑에다가 문맥을 따라 바로 밑에다가 한쪽 손 마른 병자를 고쳐줘요. 여러분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놓고 9절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줘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 두 가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의미는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너희는
반쪽짜리 복음밖에 몰라. 왜요?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한쪽 손 말랐기 때문에 너는 반쪽짜리 복음밖에 몰라. 첫째는 이 뜻이고요. 둘째는 뭐냐? 병든 자의 참 안식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한쪽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자 9절 봅니다. 9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바로 뒷구절 거기서 그러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요 구덩이에 빠지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양은 재물이에요. 재산이에요. 우리 시골 말로 하면 남면 말로 하면 우리 아버지는 소를 한 5마리 키웠는데 소가 예를 들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주일을 빼먹고 교회를 안 나가던 한이 있어도 그 소를 끌어낼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 돈이 되니까, 내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지금 이 사람이 한쪽 손 말라갖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느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건져줄 판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그를 좀 그 병을 좀 치유해 줬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 어떻게 하여 예수를 믿을까 합니까? 죽일까 합니까? 예, 죽일까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요, 예, 다 믿을 것 같죠.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면요, 장사가 안 돼서요, 장사가 안 돼서 다른 데서 협박이 들어오고 다른 데서 뭐라 한다니까요. 적당히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는 한국 교회 기복주의가 한물 갔대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걸로는 이제 효과가 없대. 한물 갔대 이제.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병원 가면 되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이제 그건 이제 한물 갔어.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것이 나와. 이제 뭐 어떤 것이 나오냐? 아주 뭐 기적과 신비, 아니면 뭐 신사도 운동 또 다른 걸로 접목해서 또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요즘 이제 그렇게 뜨고 있어요. 예.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면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어떻게 고쳐줘요? 남겨줘요? 다 고쳐줘요? 다 고쳐줘요. 이 말은 뭘까요? 왜 다 고쳐줬다고요? 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너희들이 안식을 얻기 원하니? 그러면 나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 또 눈에 보이는 문자적으로 하면 그래 예수 만나면 오늘 병 고침을 다 받는 것처럼 참 안식을 얻어. 아니요. 그래서 문자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을 고쳐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지만 그 병 고친 사람 곧 죽어요 안 죽어요? 무엇이 하나 또 죽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참 안식일을 얻기를 원하냐?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있는 동안 너희를 고쳐줄게. 왜? 너희가 나를 만나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아직도 구약을 신약으로 율법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못할까요? 네. 왜 아직도 구약을 신약으로 율법을 예수님 해석하지 못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수건이 아직도 안 벗겨져.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의 복을 복이라 그래.
그럼 우리도 안식일에 예수님 안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병을 다 고쳐줘.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뭐가 안 벗겨진 거예요? 수건이 안 벗겨지네. 이것은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으니까 오늘날 이런 병자를 탁탁탁탁 고쳐준다고 설명하면 맞다 틀리다. 그러면 수건을 아직 안 벗기는 거예요. 그 안에 문자 안에 내용이 있다니까요. 병 고치는 게 의미가 아니고 참 안식을 누리려면 나를 만나야 돼. 그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참 자유를 얻으려면요 안식일 유일한 안식일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유함을 얻으려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고를 보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수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믿으면 될 것인데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요. 참 안식일의 주인이 왔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무엇을 했느니 안 했는지 그걸 따집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럽니다. 무엇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거를 따져요.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를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한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이 한 행위를 믿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열심히 나갈 때는 뭐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주일 한 번 빼먹고 성경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이러고도 구원 받은가 맞아? 그렇게 헷갈리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말은 사람들이 이 믿음은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뭔 착각에 빠지냐면 우리가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잡으려고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 근데 조금만 그거 안 하면 뭐라 그래? 아이고 나 이제 구원받기 틀렸나 봐. 이러고도 구원받을까 맞아? 그게 낙심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요. 가만 보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판단해요. 그게 혼돈을 가지면 안 돼요. 혼돈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이 확 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납니까 목사님?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놓고 1시간 하려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요 모헤드라는 말이에요. 모헤드. 모헤드라는 말인데 절기란 모헤드는 무슨 뜻이냐? 지정하다, 만나다, 소집하다, 고정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절기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지정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지정하신 곳에서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이 절기예요.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창세전에 이미 고정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구원과 창조는 완전해. 이제 너희는 그것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그러니 일하지 마. 그리고 나를 믿어. 그것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야. 이제부터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요즘 교회에 임직이나 직분을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일 많이 할까 봐 걱정해. 근데 우리 교회는 일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식사 준비도 안 돼. 그러니까 설거지 할 필요도 없어. 식사 준비할 필요도 없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못해. 그러면 한 달에 기껏 해야 청소 2번 하면 돼. 저는
임직을 맡았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야 전도에 구성해 저 전도하러 나가 띠 빼고 전도하러 나가 그거 안 시킵니다. 왜요? 띠 빼고 나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분자일수록 말씀을 듣는 자리에 확실히 와주는 것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세운 것은 봉사시키려고 세우는 목적은요. 첫 번째고 더 핵심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직분자일수록 말씀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와서 주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 시킬까 봐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처럼 일을 안 시키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표가 그래야 돼. 일 안 시키는 교회라고 표를 바꿔야 돼. 일 안 시켜. 여러분 청소 뭐 한 적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 가끔 행사 때 밥 한 번 하면 이거 해주는 거. 이번 주에 우리 미리 광고하지 마.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에 우리 장로님 인터뷰하러 목사님들 4분 오시니까 이만큼 다가산 좀 해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조금 마련해 주는 거. 그것이 뭐 직분자가 할 일 그거 다예요. 그러니까 전혀 일을 많이 시키고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부담 가지세요. 이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더 좀 사모하고 예배도 열심히 좀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진짜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 시킬까 봐 걱정도 하지 마세요. 진짜 참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새로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을 서문학교에는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아멘.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말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는요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죄가 돼요. 신약 시대에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도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다 지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완성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돈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자식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나올 때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해보랍니다. 돈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아멘. 자식에게도 안식이 없습니다. 아멘. 노후 대책을 해도 안식이 없어요. 아멘. 연금이 빵빵 나와도 안식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 참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다보니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